오늘은 소율의 문답 10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5번째 질문과 답변은 이렇습니다.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얻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다섯째 강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얻는 것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서에 대한 강구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다섯째 강구, 우리가 금방 봤던 이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이죠. 강구는 네 번째 강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힘 아래 있죠. 죄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강력하죠. 또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처럼 매일의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도 주기도문은 매일의 기도입니다. 그런 것처럼 매일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죠. 매일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하루 살아보시면 한번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면 하루를 살아도 참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이 있고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이 있고 또 행하지 말아야 될 어떤 행동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늘 잘 살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참 용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매 순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매일의 용서가 필요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또 매일의 용서가 필요하죠. 물론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막 손사래를 치잖아요. 베드로가 그럴 수가 없다. 그건 종들이나 노예들이나 하던 일을 어떻게 선생께서 하실 수 있겠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리가 하면 하지 왜 어떻게 그러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이 그럼 다 해달라고 그냥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만 하면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제사함을 받았죠. 그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단 이례적으로 단 한 번의 제사함, 영구적인 제사함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들이 매일의 그럼 왜 이런 매일의 그런 또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또 해야 되냐? 이게 뭐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어느 때는 다 제사함 받았다, 영원한 제사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이거 매일에 또 죄를 용서해 달라. 이게 좀 언밸런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파 같은 데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제사함이다.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뭐 기쁜 뭐 우리 선교회 하면서 막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제사함 받은 건 맞는데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실존적인 부분에서는 늘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죠. 우리가 이 몸이 완전히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영은 구원받았지만 우리 몸 자체가 속량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은 주님께서 오실 때, 그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 품에 앉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 우리 몸이 이제는 완전히 속량을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로
구원받았지만 이제 성화의 복음, 성령께서 우리를 실질적으로 거룩해 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죄는 성화에 있어서 회개는 성화에 있어서 가장 큰 길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천국 도성으로 가는 백성이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를 하고 또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또 누리는 이 부분이 매우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해야 되고 은혜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영향을 끼쳐야 하죠.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받은 용서의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를 또 베푸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는 알죠.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거 알죠. 근데 100 우리 그 1데나리온을 이렇게 용서를 못 하잖아요. 그죠? 남에게 더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내 죄는 작아 보이고 남의 죄는 커 보이고. 근데 주님은 그러잖아요. 너 1만 달란트 너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너 100데나리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데나리온을 그거를 탕감하지 주지 못하느냐 이 악하고 나쁜 종아 하면서 그런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알겠는데 이걸 실천한다는 게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나가 보면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고 교회 지체 간에는 이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넘치는 빚을 용서해 주셨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죠.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근간. 어떤 분은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화를 내는 적도 없고 화를 내지도 않고 또 누가 잘못을 해도 다 포용하고 뭐 성천적으로 아주 인품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독교에서의 어떤 용서는 그건 타고나 아주 선한 성품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용서를 먼저 받은 거죠. 그 용서를 받은 빚진 마음에 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송량원 목사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타고난 성정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다 우리는 똑같잖아. 연약하고 죄 많고 자기중심적이고.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게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용서를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은혜가 하는 거죠. 내 안에 은혜가. 그래서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은 은혜의 증거이고 효과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어떤 효과, 그 어떤 나타나는 증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걸로 나타난다. 이거를 거꾸로 가면 우리의 의가 돼버리죠. 그리고 조건부가 되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은혜잖아요. 하나님 먼저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증거로서 다른 이들을 용서해 주는 그런 증거이고 효과가 난다.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완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용서는 언제나 좀 불완전하고요. 주저주저하고 부분적이고.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해야 한다.
참 이게 이제 말은 좀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다 보면 이게 딱 걸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게 이게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거꾸로 돼야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주기도문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읽다 보면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일 걸리는 강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를 난 못하겠는데 이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줍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내 이제 이 말씀이 걸림돌이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못했으니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주기도만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저도 이게 보면 이게 내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항상 걸리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와는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은 거꾸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실은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이웃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1만 달란트 탕감한 것처럼 저는 타인의 들보를 용서하게 하소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가 온전해서 그 행위의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율법주의라 그러죠. 공로사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거든요. 처음도 은혜고 끝도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해서 얻을 것 같으면 믿음이 필요하나요?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해서 얻는 거죠.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은혜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받아주실 수 있을까? 이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무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죠. 은혜는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사람들이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 1서에 보면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 거다. 먼저 선수적으로.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먼저 사랑해 주시니까. 먼저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뭐가 그 사람이 뭐 해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왜 나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이유 없이 먼저 사랑해 주지?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군요 하고 하면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내 이 어마무지한 막지한 이 죄를 용서해 준 그 용서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젖어 있게 되면 이제 이 기도가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무 마음이 상하고 나는 너무 마음이 상처를 입었는데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해코지하고 상처 준 거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만큼 큰데 저는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입니다.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입니다. 주님의
몸에 채찍을 가한 자입니다. 이런 저를 사해 주신 것처럼 저도 주님 사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거꾸로 돼 있으니까 굉장히 시험도 들고 걸림도 되는데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는 천성적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남의 거는 크게 잘못돼 보이고 내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는 되게 잣대가 있는데 나에겐 굉장히 간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죄를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하나님은 내 죄는 그냥 용서하는 게 당연한 거고 남의 죄는 도저히 용서를 못 하겠는 거야. 너무나 큰 죄예요. 근데 그거는 복음적인 게 아니죠. 율법적인 겁니다. 복음적인 거는 내가 너무나 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생각보다 팀켈러가 그러죠. 우리는 생각보다 큰 죄인이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큰 죄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예수님의 용서의 십자가를 달마다 묵상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젖어 있을 때 이제 다른 타인을 이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기도해야 될 문제입니다.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힘을 달라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감당을 못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